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 어디에? 이 애굽에. 자, 7절 한번 더 봅시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두 번이나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 바로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네. 요셉은 어떤 언약을 가졌냐?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박살냈다. 자, 지난번에 그 사단이 뭐 여러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단은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사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단 마귀 귀신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담당이 있고 또 이 은평구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은평구 담당 밑에 여러 많은 귀신들이,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집안을 잡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귀신이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기지. 눈에 보여야 한번 싸움이라도 한번 하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또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단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탄 마귀 귀신의 대가리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다. 근데 그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지옥 권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신 겁니다.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가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요셉은 뭘 알고 있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제대로 알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중요해요.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언약을 놓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안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가 왜 왔냐? 자, 전 세계의 문제가 원인은 뭘까요? 세계에. 지금 호주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호주에서 계속 산불이 계속 일어났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을 계속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막 다 태우고 그러다가 지금은 뭐 골프공 많은 우박이 또 막 쏟아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농작물이라든지 뭐 가정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2000년도 그쯤에 사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르스가 이제 2010년도 초에 2012년도인가 그때 메르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원인이 뭐냐 하고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신자들은 뉴스 보니까 동물이 원인이 돼가지고 동물이 숙주가 돼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짐승한테서 시작된 것이 그게 사람에게 원래 짐승끼리만 도는 그런 병인데 그게 이제 변종이 돼가지고 사람한테까지 전염된 것이 지금 이제 그 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그 메르스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뭡니까? 불신자 똑같은 거죠. 불신자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그게 왜 하필이면
그 중국에서 계속 일어날까요? 중국은요, 완전 불신자, 완전 불교의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불교에다가 우상숭배하는 거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해요. 불교는, 저기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많은 교회들을 실제로 다 부셔버렸어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많은 그 중국에 있는 많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 있잖아요. 세워진 교회. 그 세워진 교회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막 이런 걸 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지금 핍박한 지 한 1년, 그 시진핑이 그랬거든요.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그 중국이 뭐 굉장히 지저분하고 동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그러면 제일 그런 병이 제일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왜 그런 병이 자꾸 일어날까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복음을 핍박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 호주도 지금 계속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또 합법화시켰잖아요. 그 단순히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게 아니고 동성결혼까지 합법시켰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만 보는데 눈앞에 현실만 보는데 그 뒤에 있는 뭘 봐야 되냐면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그런 사실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속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왜 하필 중국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단순히 중국이 뭐 지저분하다, 아니면 뭐 중국이 뭐 올바로 하지 못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저분한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복음을 핍박하는, 얼마나 복음 핍박하냐면 모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갖다 다 부셔버렸다니까. 교회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보면 단순히 이제 공산주의라서 그렇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사실 보면 사단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공산주의가 사단이 만들어낸 이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공산주의가요, 사단이 만들어낸 이념이에요. 이게.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안다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붙잡아라.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알고 요셉이 뭘 했냐면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이 세계 복음화. 어느 정도였냐면 꿈에 나타났잖아요. 꿈에 달과 별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딱 절을 하는 그런 세계 복음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이 요셉이 딱 잡았는데 어느 정도 확실히 잡았냐면 그게 계속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에 나타날 정도로 계속 잡았던 거죠. 우리가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에 마음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꿈에 나타나는 건 내 마음이 계속 쓰여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내가 시골에서 바닷가에서 제가 문어를 좋아하는데 문어를 잡아가지고 준다 그랬나 있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나.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한 번씩 가끔씩 그랬거든요. 문어 얘기할 때마다 나 문어 좋아하는데 문어 좀 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문어를 줘가지고 자기가 먹었더니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막 서운함이 확 밀려오면서 내가 그렇게 문어 얘기했는데 나한테 안 주고 저 목사님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했는데 어제 꿈에도 나타났어요.
꿈에서 막, 꿈속에서도 막 문어 못 먹은 거 막 서운해가지고 막, 문어, 씨.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꿈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이렇게 참 육신적이구나. 이렇게 그 문어 그 뭐라고, 내가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내가, 그 의식주 뭐 중요하다고. 복음도 아닌 거 말이야. 진리도 아닌 거. 그게 그렇게 꿈에까지 나타나냐.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셉이 그 세계복음 언약을 얼마나 확실하게 잡았냐면 그게 꿈에 나타났다니까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해와 달과 열함들 딱 절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가게 됐어요. 노예로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 대부분 사람은 아마 이렇게 되면 아마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복수에 불타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서 뭐 자살하거나 아니면 탈출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좌절하고 낙심하면 자살하겠죠. 아니면 이제 복수에 불타면 탈출하겠죠. 탈출해가지고 내가 다시 이 형들을 죽여버리겠다 막 그러겠죠. 근데 이 시간이 요셉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 이건 뭐냐? 정말로 24 언약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120살에 요셉이 이제 죽게 됩니다. 120살 죽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냐면 내 유고를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 자기 유고를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 그 말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에 대한 그런 그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다. 영원한 언약을 딱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실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 자, 두 번째, 이 언약의 여정을 요셉이 누리는 언약의 여정을 봅시다. 이 언약의 여정을 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예, 자기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나이도 세이보다 뭐 좀 더 어린 나이 요때 라헬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 상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바로 진짜 이 참된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내가 진짜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정말 축복된 시작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릴 때 이 세계복음화가 다 각인된 거예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가 다 각인되니까 이건 뭐냐면 참된 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 언약이 각인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뭐가 각인되냐? 뭐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그 아이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어릴 때 이 스마트폰에 자주 노출된 아이들은 특히 이제 그 5세, 6세 이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된 아이는 거의 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거의 치매 환자와 비슷한 뇌. 중독된 아이들은. 초등학교 전이 그때가 가장 중독이 심한 아이거든요. 근데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그 어린이집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방에다가 테이블 위에 놓고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는 곰인형을 딱 갖다 놓고 하나는 핸드폰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서 이제 방문을 열고 한 명씩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 아이 중에 여기 20명의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뭐 5세, 6세 이런 아이들이 가는데 20명 중에 16명이 핸드폰을 잡았어요. 4명만 공을 잡았어요. 이 말은 벌써 이미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부모에 의해서 핸드폰에 노출되어 있고 핸드폰을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그중 16명 중에서 몇 명은 능숙하게 핸드폰 가지고 막 게임을 막 하는 거 있죠. 게임을 능숙하게. 벌써 5세, 6세, 7세 요거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자기가 핸드폰 있는 거 보고 핸드폰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능숙하게 막 핸드폰 만지면서 게임을 막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벌써 뇌가 이미 다 죽어버립니다. 뇌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릴 때 뭐가 각인되느냐? 어릴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이 다 각인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삶의 이유는 세계 복음화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이요. 내가 직장 가는 이유는 세계 복음화 때문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세계 복음화 때문이요. 이게 어릴 때 딱 각인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요셉이 그게 어릴 때 딱 각인되었잖아요. 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굽 복음화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에요. 애굽 복음화 시작되어지는 시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권 아니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설명할 수 없는 게 만약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집 식당에 팔려갔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뭐밖에 안 돼요. 아무 잘해도 기껏 잘해봐야 뭐 주방장밖에 하겠지. 주방장을 하겠지. 맨날 주방에서 뭐 음식 만들고 그러겠지.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 요셉을 어디로 딱 노예로 팔려가게 했냐면 보디발 장군 집에다가 딱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해서 거기서 모든 경제를 배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 보세요. 어디로 노예로 팔려가도 어느 집으로 팔려가느냐 그게 또 중요한데 그 보디발 장군 집으로 그냥 평민의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또 그것도 다르겠죠. 근데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 그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세밀하게 보면 성경을 세밀하게 보면 장군의 집에 놀러 갔다. 야 그건 또 다른 겁니다. 근데 또 그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자, 왕 앞에 이제 가게 되어지는 이제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감옥에 가는 것은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요한 만남을 만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갔다 그랬으면 어떻게 그런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사상범이라고 그러죠, 사상범. 우리 한국에서는 사상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나가서 요셉을 생각해내고 요셉을 왕에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평민만 만나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먼저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왕이 어떤 꿈을 꿨다고 해도 자기가 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만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감옥이 어디 있는 감옥이었냐면 바로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 갔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게 감옥이라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우리 감옥이라는 것은 따로 어떤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죠? 가면 무슨 어디 뭐 서대문 교도소 무슨 형무소 이런 거 보면 따로 죄인들만 따로 가둬 놓고 이렇게 죄수만 하도록 이런 감옥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은 뭐냐면 개인 장군 집에 있는 감옥이었다니까요. 개인 장군 집.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애굽에서 높은 자리였고 그 집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겠죠.
집 안에 감옥이 있었다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이 있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안 갔다. 그러면 어떻게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가서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노예로 가서도 장군 집에, 그것도 감옥에 있는 장군 집에 노예로 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 말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전부 다. 그냥 오묘한 하나님 오묘한 섭리가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보디발 장군 그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허드렛이라는 그런 식당이나 아니면 무슨 뭐 여관이나 이런 데 갔다. 그럼 맨날 방 청소는 하고 뭐 손님 맞이하고 이건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했잖아요. 노예지만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그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왜냐, 이 넓은 그 장군 집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노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노예들을 다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됐다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경제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감옥에서는 뭐죠? 정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노예로 갔구나, 단순히 그냥 감옥 갔구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그 시대의 실제 배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옥에 있는 장군 집에 노예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나 수많은 노예 중에서 그것도 요셉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죠. 드디어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애국 복음화에 이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게 될 때는 참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죠.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그 요셉의 그 가족들, 형들과 부모, 특히 이제 아버지 야곱 전부 다 애굽으로 다 이주해 왔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한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 참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형들을 만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다. 영원한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요셉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남긴 인생 작품을 볼까요? 요셉이 남긴 인생 작품, 창세기 49장 1절에서 49절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죠.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부모님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 자식이 불신자가 볼 때, 쟤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식을 보고 불신자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최고의 축복 받은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가
나 쟤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네. 성공한 인생이에요. 뭐 볼펜으로 코를 꽂아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뭐냐? 나를 통해서 쟤를 보니까 나도 같이 콧구멍에다가 바늘 꽂고 싶다가 아니고 쟤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이런 작품을 남긴 겁니다. 자,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70명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대가족이 이주해 온 거죠. 이 70명이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되었다니까요.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70명이 했는데 200만 명 이상.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400년 만에 70명이 얼마나 애를 그냥 숭늉숭늉 낳았으면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대민족을 이루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된 이제 한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죠.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야곱이 요셉 죽기 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먼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축복을 말하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남겼잖아요. 12명의 아들을 남겼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각자 이스라엘의 하나의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은 뭐냐? 12명이 시작된 12지파가 한나라로 뭉쳐진 것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게 어마어마한 야곱이 그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 12명 중에서 11째였단 말이에요. 11째였는데 근데 이 성경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그 가정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 장자는 옛날부터 이스라엘은 두 몫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요. 두 몫에. 근데 요셉이 영적인 장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요셉이 장자가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장자예요. 영적인 장자. 아시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 보면 죽음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언약을 남기죠. 이제 가나안 언약.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 근데 이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 그게 이제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요셉이 죽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진짜 이제 대민족 이동할 때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메었더라 그랬어요. 그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을 계속 잊지 않았던 거예요. 430년 전에 요셉이 유언했던 그 유언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그 유언을 전달한 거예요. 대대로 전달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계속 대물림된 거죠. 언약이 대물림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대물림시켜야 돼요. 이 언약을 계속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대물림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인생 작품이 뭐냐? 인생 작품. 우리는 바로 왕처럼 왕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우리는 그런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는 될 수 있다?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 최고. 나라의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서밋에서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영적인 서밋이 된 것이다. 영적인 서밋은 누가 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오늘도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 등산하면서 다 말씀 듣는데 갑자기 막 이게 말씀이 막 들려주고 막 깨달아지면서 혼자 막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막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말이야. 진짜 명상하는 사람이 계속 혼자서 눈을 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999번 하고 마지막 1000번째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한번 외쳐보세요. 뭐 1000번씩 할 것도 없어. 한 100번만 해봐요. 진짜. 그러면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다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마음에 평안이 올 겁니다. 마음의 평안. 하루에 100번만 한번 외쳐보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것도 없어. 그냥 막 일하면서 그냥 해보세요. 막 돌아다니면서 걸어가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지금 바로 깊은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하고 완전히 내가 결론 날 때 뭐가 되냐? 기능의 서밋이 되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 되면 오직 응답을 받고 그 중에서 유일성 응답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 왜 문화 서밋이 돼야 됩니까? 세상과 현장이 완전히 사단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단 문화를 뒤집어 엎는 문화 서밋. 복음 문화의 주역.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화를 만드는 주역이다.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내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내 재앙, 내 걱정, 염려, 이걸 뭐라고?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기쁜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요,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낙심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막 되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의 여정이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나는 지금 모든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일어났어도 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들뜰 필요도 없고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언약의 여정 가는 것이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죄수가 돼도 크게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좌절해 있다가 그렇게 죄수로 있다가 총리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막 들떠가지고 막 의시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내가 노예가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는 중에 노예에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됐네. 내가 죄수가 됐네. 그래 말이야.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를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지 막 죽고 싶다. 막 자살하고 싶다. 이게 뭐냐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크게 낙심할 것도 없어.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총리가 됐어도 드디어 이제 살았다. 막 이제 내 인생 시작이다. 내 인생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바뀌었어. 세상에 노예 있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 된 사람이 어디 있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내 다 끝났어. 이제 다 죽었어. 그렇게 들뜨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조금 우리는 막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막 낙심하고 아니면 조그만 거 뭐 좀 좋은 인생이 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들뜨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러면 별로 들뜰 것도 없고 별로 낙심할 것도 없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지.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는 또 뭐 응답이 올 수도 있지 뭐. 또 언약의 여정 가는 길에는 또 그래 뭐 이런 일 또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은 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요셉의 언약의 여정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낙심하지도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또 이렇게 볼펜을 콧구멍에 넣고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묘기 같은 거 부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낙심할 일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들뜨고 신날 일이 있었지만 들뜨지 아니하였고 그냥 묵묵히 언약의 여정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묵묵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